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8월 다섯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2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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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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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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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함에 있어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면면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믿음으로 간증하며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고 있는데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나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이 곧 오셨던 그곳으로 다시 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떨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다시 영접할 것이라고. 그래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노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음성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자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돌보심, 지켜주심,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신 여러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베트남 민족들 그리고 우리 교민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신 하나님 새벽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가 해야 될 믿음의 사명들 잘 감당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의 삶에 직장과 사업에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시고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품고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들 모두의 삶이 되게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위험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고이 품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의 큰 위로와 격려를 갖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 주시옵시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하게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그리고 각각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BC 930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누기 전에 약 한 120년을 통일왕국이라 하는데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다스렸던 120년 기간을 통일왕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120년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주로 사무엘 상하에서 이 부분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약 120년 기간 동안 30회 이상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하기도 하고요. 특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전도 일어나게 돼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다든가 뭐 이제 이런 내전들이 일어나는 그런 전쟁들이 최소한 30회 이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많은 전쟁들 중에서 특별히 저에게 기억나는 전쟁이 있는데요. 아벡전쟁이라는 그런 전쟁이에요.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아벡전투가 나오는데 그 아벡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중북부 지방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북부로 올라가는 그 지역에 아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산의 이름은 길보아 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길보아 전투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길보아 산에 아벡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전쟁을 하는 것을 이제 아벡 전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그 아벡에서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전쟁이에요. 당시에 영적 최고 리더십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그들도 역시 제사장인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벡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이 이제 31장인데요. 그 31장에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전투가 있습니다. 그곳이 아벡 전투예요. 길보아 산의 그 전투인데 그것이 아벡이라고 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상은요 4장에서 아벡 전투로 시작해서 31장 아벡 전투로 끝나요. 그 치열한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그의 세 아들과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그 아벡 전투에 다윗이 그의 부하 600명과 함께 참전할 위기에 모여요.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아벡 전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은 시기심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광야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힘겨운 버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사울왕의 그 다윗을 죽이려는 그 마음 아주 집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유대 땅을 떠나서 물론 유대 땅이긴 하지만 블레셋 영토로 들어가게 돼요. 피신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몸을 피하고 그곳에서 1년 넉 달을 있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의 말씀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아기스 왕은 다윗 왕에게 시글락이라는 그 성읍을 주었거든요. 그곳에서 피해 있었는데 다윗 왕에게 전쟁에 같이 참여하라는 전가를 보내오게 되지요.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부하 600명을 데리고 그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의 다른 장관들이요. 그 사람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극구 반대해요. 혹시라도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자기네들을 배신하고 오히려 자기네들을 대항하면 어떡하냐라는 거지요. 못 믿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다시 시글락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아기스 왕이 그래요. 같이 참여하고 싶지만 내가 당신의 충정심을 믿지만 그러나 다른 장군들이 좋아하지 않으니 내일 새벽 일찍 동이 트면 출발하라.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참 위기의 순간이지요. 그 전쟁에 다윗이 참여했더라면 자기 동족과 싸움을 해야 되는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돼요. 3일 길을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신들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그곳이 잿더미가 되어 있고 온 가족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30장 1절과 2절의 말씀 아닙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약 10년 동안 수없는 어려움을 겪어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지금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위험의 순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다가 악귀에 빠진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이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어요.
집에서 자고 있는데 다윗이 보낸 사울이 보낸 암살자들이 찾아와서 다윗이 급히 도망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을 때에 은신처가 발견되어 사울의 군사들에게 포위된 적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의 일생에 있었지만 아마 이번보다 더 위급한 상황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목숨 하나 잃는다는 것에서는 모든 것이 다 위급한 상황이지만 이번 상황은 온 가족들, 부하들의 가족들, 뭐 할 것 없이 모든 가족들이 붙잡혀간 일 아니에요. 너무나도 황당하고 기절초풍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일평생 이렇게 어려운 일은 처음 당해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가 겪는 지금 현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요. 비록 일평생 처음 겪어보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좋은 날을 주실 것인데 그 좋은 날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당했던 이 다윗 앞에 더 큰 어려움이 닥쳐왔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울다 지쳐버렸는데 부하들이요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화가 나서 그 화풀이를 다윗에게 하려고 그래요. 6절의 말씀인데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부하들이나 다윗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너무나도 상황이 어처구니 같고 황당해서 울 기력도 없을 만큼 지금 서럽게 목 놓아 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부하들이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궁급하였다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다급하였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 말씀의 의미는 답답하였다라는 거예요. 뭐 돌로 치료하니까 성난 군중 때문에 무서워했다? 돌멩이가 크게 보여서 겁이 났다? 이런 뜻 아니고요. 참 답답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어찌해서 이 지경까지 왔을까? 이것에 대해서 답답해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역시 다윗이에요. 답답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가 정신을 차려봅니다. 그가 정신을 번쩍 차려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얻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상황을 바라보니 자기가 낭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건데,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가졌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게 되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본받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한탄만 하고, 어렵다고 힘들어 불평만 하고, 이게 아니에요. 어렵지만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상황을 살펴보면서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갔을 때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생각하기를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블레셋 영토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겠다. 즉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에게 갈 때에는, 블레셋 영토로 몸을 피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오늘 좀 아까 읽은 27장 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었다라는 것.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신이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결정하였다라는 거죠. 그것이 좋다고 여겨졌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상책이라 생각했다. 좋은 계책이라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위급한 순간에도 다윗을 적들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오랫동안 쫓겨다니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었겠지요. 다윗의 이 계획,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했던 이 계획은 아주 좋은 계획이다 생각되어졌고, 그리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해지면서 사울이 쫓기를 중지하였다라고 성경이 밝혀주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몸을 피한 것, 일시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계획인 것 같으나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의 가족들, 부하들의 가족들 모두 잡혀가고 그 성이 잿더미가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비록 다윗이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였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세빛교회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세계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죽게 생겼다. 힘들어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각자가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시글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요,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8절에서는 말씀을 하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울다 지쳤어요. 그리고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힘을 얻었더라.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힘을 얻었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러자 그가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죠.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아말렉이 와서 가족들을 다 잡아갔던 거잖아요. 이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가면 내가 추격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블레셋 왕에게 갔을 때에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의 좋을 대로 결정하였는데 지금은요, 자기 마음대로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신앙. 얼마든지 자기의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도로 찾겠다 했어요. 야, 기분 좋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해답이 바로 나와요. 고민됐던 것들이 싹 사라져요. 깊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쫓아가면 도로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희망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셔요. 따라가면 쫓아가면 추격하게 되겠고 따라잡게 될 것이고 도로 찾아올 것이다 라고 되돌릴 것이라고 말씀을 해 놓으시고 계시는데요. 도로 찾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고 그들의 전리품까지 취해오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돼요. 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쫓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간 거죠. 자기의 혈기로 쫓아간 거 아닙니다. 쫓아가서 도로 찾아왔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 더해서 전리품까지 가져오게 되었다. 근데 이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어 줘요. 물론 전리품은 다 군인들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아말렉을 쫓아가다가 부솔시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거기에서 지친 병사들이 한 200명 정도가 더 이상 같이 가지 못해요. 지치고 힘드니까 나약한 사람들은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부솔시내에서 200명이 쉬고 400명이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서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전리품을 나눕니다. 싸움은 400명이 했어요. 그런데 600명에게 고루 전리품을 나누게 되자 400명 중에 불만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의 부하들 중에는 좀 약간 껄렁껄렁 불량배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그냥 가족들만 돌려주고 보냅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모두가 동일하게 나누어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조금 전만 해도 다윗을 돌로 치려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다윗은 그 상황을 조금 전에 겪었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따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럽시다. 그냥 못 이긴 채 하면서 대세가 그러니까 400대 200이잖아요. 200은 사실 자기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엄밀히 보면 400대 1이에요. 400명이 다 그랬는지 또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복들, 부하들은 또 다윗과 같이 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많은 다수가 전리품을 함께 나누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모른 체 하면서 그럽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힘을 얻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더라. 다윗은 이미 힘을 얻은 사람입니다. 지금 아무리 400명이 아니라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협하면서 전리품을 함께 나누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사람이에요. 걱정할 것 없어요. 담대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나눠야 됩니다. 성경은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결정한 그 결정이 영원한 규례와 법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0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모든 전리품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것이 오늘까지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 전리품을요, 그들 600명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유대 장로들, 유력 인사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도 보내는데 참 많이도 보내요. 우리가 그것은 시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26절에는 이럽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자기들만 갖는 것이 아니고요. 유다 장로들, 그것도 한두 사람 아니에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여러 곳에 있는 여러 유지들에게 그런 것들을 다 보냅니다. 물론 그 유지들만 가지라는 건 아니지요. 그 고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라는 그런 것이지요. 다윗의 넓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가진 자가 취할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자기 욕심만 부리지 않아요. 나눌 줄 아는 그런 넉넉함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전리품을 받은 유대 장로들, 그동안은 다윗을 오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블레셋에 항복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의 쫄개가 되었다. 이런 소문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일축됩니다. 만약 그런 소문이 돈다면 다윗이 유대 왕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계산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자고 그렇게 전리품들을 보냈는데 그 전리품으로 인해서 유대 장로들의 오해 부분들이 싹 사라지게 되고 훗날에 유대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어려움이 없게 돼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순종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왕과 세 아들이 아벡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만약 블레셋 왕 아기스의 장군들, 그 장관들이 다윗의 그 아벡 전투 참여를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분명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과 큰 접전을 해야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될 뻔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겠어요? 그 몸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길을 피해 주셨고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주셨고 40년간 통치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미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그에게 순종한 길을 만들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파괴되면서 코로나가 엄청난 재앙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이 질병이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셔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 파괴되는 것 같아요. 각종 시스템이 다 파괴되는 것 같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 파괴되는 것 같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점점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가고 힘들지만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면 더 좋은 미래가 우리들 앞에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분이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통곡하며 울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돌멩이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갖게 하고 힘을 갖게 하고 도로 돌려놓으시는 분이에요. 도로 찾게 하실 것이다.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기를 바라요. 용기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회복하여 도로 돌려놓으실 것이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나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어 생활이 어려우시겠지만 말씀 묵상과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바라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입도 제한적으로 있지만 돕는 데까지 돕겠으니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꼭 교회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헌금은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은행은 한국 계좌이고요. 신한은행은 베트남 계좌입니다. 홍소주 성도 남편의 디스크 수술이 되어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수술 잘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다 합니다. 여러분 완치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베트남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과 안정과 학업과 진학과 군대 생활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몇 달째 직장이 없이 그렇게 생활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재정적인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신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서로 나누고 베푸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다 같이 패찬송 부르신 후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교회가 해야 될 믿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데 귀히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종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 구별한 것 위에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위험으로부터 구별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으로부터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군대에 있는 자녀들, 또한 취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디스크 수술 이후에 지금 치료받고 있고 이제 완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홍소주 성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이 잘 되었는데 수술 이후에 치료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살핌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그를 안수하여 주셔서 이전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게 하시고 다시 베트남에 돌아와서 우리와 한 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민규 성도님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아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출산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는 바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나올 때에는 더 기쁨이 넘치는 그 가정 우리 모두 축하해 주며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도 있사오니 우리 서로가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삶에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한 단계 강화되어서 우리 움직임이 정말 많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상을 제작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상 예배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생활할 때에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에 영상으로 만나보게 될 것인데 우리 모두 그 만나볼 때까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